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완전한 봄이 되어서 목련꽃도 잘 피고 또 벚꽃 축제가 시작되고 또 진달래도 많이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있으면 할미꽃도 피고 또 물도 많이 흘러서 아주 좋은 때가 올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유속을 쫓아 어디든 흘러가고 스며들고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의 그 속도는 바위가 가로막아도 바위를 뚫고 지나가, 나무가 가로막아도 나무를 비껴서 또 지나가. 그리고 어떤 것이 거기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고, 물이 반드시 아무리 센 것들도 조용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넘치고 넘쳐서 그것을 뚫고 넘어가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막히지 말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썰물 때가 있으면 밀물 때가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물이 쭉 빠졌다가도 물이 다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밀물은 반드시 있고 그 밀물은 때가 되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반드시 물 흐르듯이 살면 때가 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물 흐르듯이 살면 썰물 때가 있으면 밀물 때가 오듯이 인생에는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은 바로 임마누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거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인이 모개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있었습니다. 요셉은 슬픈 중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괴로운 중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버리운 자 중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요셉에게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말 한마디가 요셉의 신앙을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 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정일양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정일양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한다. 그게 바로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군대에 갔더니 군대도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대학에 들어갔더니 대학에도 함께 하십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더니 거기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축복은 젊은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이 먹고 늙고 병들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나이 먹고 늙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시작.
장수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나이 먹고 늙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지금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냐? 17살. 젊은 나이인데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저 성도님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성가대를 도와주려고 하고,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감옥에 갔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는데 흉년들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데 흉년이 찾아올까요? 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는데 폭풍우를 주시고 유라굴로 광풍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고난이 없으면 자행자지하고 겸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물 흐르듯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딱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감옥에 있으나 감옥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 놓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건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 환경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으로 만든다면 그는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불 속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창피한데도,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첫 목회를 나올 때에 우리 누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생이 좋은 목사님 되길 원한다. 좋은 목사님, 큰 목사님, 많이 모이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누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목회하면서 그걸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 주님,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골리앗을 만났는데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도원도 겁쟁이고 겁쟁인데 그도 두려워하지 않고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가 어떤 길로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인생을 도우셨던 하나님, 내 아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그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로 가든지. 결혼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에게 금은 보화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형통이란 말은 뭐냐?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많은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뭐가 좋은 게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일을 잘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편안함이 있게 해주시고. 어젯밤에도 잘 주무신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어젯밤에 난 한숨도 못 잤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담임 목사님 닮아서 다 잤을 것 같아. 할렐루야. 형통한 자는 뭐냐? 저녁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걱정과 근심이 많으나 하나님이 내일 해결해 줄 줄로 믿고 잠을 주무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 1막은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했는지요. 여러 아들보다 사랑하여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늦게 아들 하나 낳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12명의 아들만 있었는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편애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큰아들도 사랑하고 작은아들도 사랑하고 편애가 없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해서 유독이 이렇게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유달히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가장 흠이 없고 끝까지 사랑받은 사람 하나를 고르려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이 왜 기록하는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요셉의 흠 하나를 고백합니다. 그는 뭐냐? 고자질 잘하는 사람이었다. 남의 허물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허물을 남에게 전가하고 그 남의 허물을 갖다가 옮기는데 아주 뛰어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요셉도 남의 약점을 보면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남의 약점을 다 잃어버린 사람. 가가지고 KBS, MBC, SBS 그리고서는 요새 YTN 요새 또 뭐 조선 텔레비 뭐 이런 거 나왔다잖아. 그래서 막 다 일러바치던 사람. 그런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꿈을 꿉니다. 37장 7절을 보시면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37장 9절에 보면 또다시 꿈을 꾸고 해와 달과 이번에는 11별들까지 내게 절하더이다 하고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은 20냥에 팔려가게 되고 노예가 되었으니 보디발의 집에 가정 중무가 됐고 가늠죄를 피하려다가 감옥을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 꿈을 해석하지만 전혀 소망 없이 살다가 그런 세월을 무려 13년 동안을 보낸 다음에 약관의 나이에 그는 승리하게 돼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한복판에 우뚝서게 됩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데 거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셉을 애굽의 한복판에 세우고 세상의 한복판에 세운 다음에 그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광정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비결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형통의 비결이 나와 있는데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에 어둠 속에 가만히 있으면 여기 쳐다봐요.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이요 캄캄한데도 보여야 안 보여요. 여러분 빈 방에 들어갈 때 불을 탁 켜면 보여야 안 보여요? 아주 흔하게 잘 보이죠. 대답할 때까지 이렇게 있어요. 불을 딱 켜면 불이 보여야 안 보여요? 막 흔하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제가 광정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뭐 성도인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빛처럼 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의 빛은요 누가 봐도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의 신앙도 사람들이 볼 때 다 보여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이게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빛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있는 환하게 밝히면 빛이 왔나면 다 알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가면 아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저분이 장로님이구나, 저분이 성도님이구나, 저분이 광정교회 교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가 있는 게 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곁에. 세 번째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에게 주인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을 붙여주셔서 그냥 붙여준 게 아니라 주인이 인정하게 하고 실력을 칭찬하게 하고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뭘로 나타나느냐? 사람을 붙여주시는 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람을 붙이시는 역사를 체험합시다. 시작. 구약성경 룻기서에 보면 룻에게 누구를 붙여줍니까?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붙여주시는 거죠. 다윗에게 누구를 붙여줍니까? 요나단을 붙여주지. 다윗에게 누구를 붙여줍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무엘을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역사에 주신다.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누구를 붙여줘요? 말 잘하는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주시다. 기도원이 감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자기 부하를 붙여줘야 해. 할렐루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9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소유물을 맡을 때 그때부터 복을 내리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시는 순간부터 석 달 동안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장장님들이 목장을 맡을 때부터 목장이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목장 강사가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 목장이 부흥하기 시작하다. 내 가정이 잘되기 시작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살아있게 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을 때 어떤 것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절대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때부터 분명한 표적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납니다.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죠. 이 영적인 시점이 은혜 받은 오늘부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깨달았더니, 오늘 축복을 깨달았더니, 오늘 주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오늘부터 주의 복을 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9장 21절에도 보면 또 나와 있어요. 39장 21절 넘어가.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답답.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아멘. 우리는 요셉이 옥에 갇혔다 이것만 두려워하지만 옥에 갇힌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는 거죠.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이 짧은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는 물 흐르듯이 노예로도 팔려가고 누명도 쓰고 힘들도록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지만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위기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깊은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나요? 나는 오늘 여러분을 향해 도전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지만 나는 여전히 주둔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주간, 부활주간이 끝났지만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고난스러웠지만 고난의 때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고난당한다고 나는 못 살겠다고 못 해먹겠다고 이 자리를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노라고 말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부활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활의 영광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이 두려운 물이 흘러가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나중은 분명히 다르게 보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에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지만 우리는 영혼 전도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꿈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저수지를 파고 영적인 분봉을 파고 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진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갖다 놓고 환란을 만나고 yar아주지 않고 누명을 쓰려고 밤새도록 걸채 누명을 쓰려고 어려움을 이렇게 줘도요 절대로 요셉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사람일수록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은 어떤 꿈입니다. 모진 핍박이 오고 꿈을 못 이루도록 괴롭고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천성교의 꿈이 있습니다. 영혼구원의 꿈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저도 말씀 전하러 다니다 보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나의 약점도 허물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소중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소유를 초월해야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꼭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뭐 하나 가지려고, 뭐 하나 얻으려고, 총리가 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려고 요셉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형제들이나 가정이나 아버지나 어떤 거나 그는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거 갖고 평생 갖고 살으려고, 저 피아노 한 대 살려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물 흐르듯이 살았습니다. 움켜쥘수록 실망만 오고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날 때
그의 부친과 배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소유물에 집착한 베드로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는 채색 옷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사랑받던 아들이라는 사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데도 형제들을 위해 이를 갈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유에 집착한 사람이 아니라 소유를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늘 즐겁고 복이 있는 사람. 집사님 뭐 이렇게 없어서 예 오늘도 밥 잘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간장 발라서 잘 먹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뭘 먹어. 한번 따라서 소유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잘 행복한 것이죠. 소유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사람. 감옥에 있는데도 그는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이 오면 아주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바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나와 여러분 인생의 나그네 있는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건 정말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넘어가서 세상에 두려워하는, 세상이 걱정하는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는 영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셉을 통해 그걸 봅니다. 요셉은 맨 마지막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을 텐데 내 해골을 메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는 언젠가 자기의 생명이 다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생명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꿈을 말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해골을 파가지고 내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는 죽음을 이미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함, 소유를 초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함,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꾸는 자는 형통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이 꿈을 꿔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온 배고픈 사람들을 7년 흉년에서 건져내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꿈꾸는 사람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타인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인생을 쏟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왜 우리가 드와이트 무디를 존경합니까?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영원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져내십시오. 건져내십시오. 물속에서 건져낸 사람이 모세라면 죄악에서 건져내고 더러움에서 건져내고 세상에서 건져내고 마귀에게 건져내고 더러움 죄악 속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이제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셨어요. 오늘 요셉의 인생은 그저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을 따라서 물이 모든 걸 거치고 넘어가듯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함부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며 그의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만드는 불평과 불만의 사람이 되지 말고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고난을 넘어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감옥이나 빈들이나 노예나
얼마나 13년의 그 암흑 같고 어두운 세월이 요셉의 인생을 살찌우는 복된 연단과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물이 흘러가다가 고여 있습니까? 다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물이 흘러가도록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물이 흘러넘쳐갈 아름다운 밀물의 때가, 아름다운 축복의 때가, 아름다운 영광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13년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연단도 주님과 함께 받으면 그 연단은 값지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여러분 복을 펼지 마세요.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괴롭다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며칠이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 가시면서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을 이번 한 주 동안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나도 큰 믿음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애, 하나님께 형통한 생애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